25년 10월 21일에서부터 30일까지 종교개혁지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에서 활동한 안 후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에 불씨가 된 인물의 발자취를 체코에 처음 도착해서 프라하라고 해서 그 발자취를 살펴봤고, 이 사람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계시하기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외쳤던 인물로, 이걸 외치다가 1415년에 콘스탄츠로 소환되어 가지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화형당함으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그 프라하의 그 후스라고 하는 인물의 그 발자취를 그분이 설교했던 이제 자리, 교회, 그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독일로 이렇게 가서 비텐베르그의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계시한 성안교회를 비롯해서 루터가 살던 집, 그런 학교, 이런 것 쪽을 살펴봤습니다. 루터는 그 체코의 안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그의 그 외침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그 학자가 있었는데, 루터의 동역자요, 루터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저는 멜란 히톤이라고 하는 그분을 같이 그 비텐베르그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넘어와 가지고 제네바로 와서 그 장로교의 창시자라고도 흔히 말하는 칼빈이, 우리나라는 칼빈이라고 하는데 칼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와 가지고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과, 누구나 다 프랑스 방문하면 이렇게 가서 구경한 롱마르트 언덕, 그리고 에펠탑 등을 견학하고 9박 10일의 일정을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렇게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싶어 할까요? 그 구경한 사진 찍은 걸 쭉 한번 보여줄까요? 웅대한 건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가톨릭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제가 말해줄까요? 여러 가지, 제가 그 얘기를 다 한다면 이 시간이 부족하겠죠.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줘야 될까요? 교회가 대단히 웅장하더라. 루터의 집도 가봤는데 이렇더라. 음식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더라. 이런 걸 할까? 어떤 얘기를 다 궁금할 수는 있겠죠. 정말 얼마나 교회가 썩었는가, 또 부패했는가, 그런 쪽을, 그리고 강하게 비판하고 썩은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저에게 잠잠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주교가 아무리 천주교가 썩었다, 중세시대가 암흑기다, 그것이 뭐 건물이 대단하다,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즉 아무리 상대가 잘못되고 교회 중세가 어둡고 천주교가 뭐라고 할까요? 부패했더라도 그런 걸 말한다고 나의 구원이 되는가? 너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어떤 그것을 깨달은 것을, 너를 바로 세우는 말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것이 없다면 그 무슨 많은 인물들, 뭐 웅장한 건물, 뭐 모든 문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그 밝혀진 사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에 대한 5가지의 그 진리를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사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두고두고 필요할 때 제가 조금씩 소개를 할 겁니다. 어두운 방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어둠이 이렇게 안 좋다니, 어둠을 막 비판하면 밝아질까요? 아우성친다고 밝아질까요? 딴 거 없어요.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만 딱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길은 즉 뭐냐면 촛불을 밝히면 되듯이 우리도 밝게 한 진리의 빛을 내가 바로 깨닫고 그 빛을 발하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를 비판하고 이단을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어떻게 사느냐,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어떤 길이 구원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바로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세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기보다는 저는 어두운 면을 밝혔던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진리, 주제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말 다시금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길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지는, 구원받게 되는 건 확실히 이게 구원받게 되는 길이 분명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개혁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종교개혁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개혁하는, 나를 바로 세우지 않고 나를 개혁하지 않는 한 다른 건 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강한 저에게 그런 감동이 와서 오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진 그런 진리 5가지를 선포하라는 감동으로 제가 선 겁니다. 바야시시라고 하는 인물 있죠. 바야시시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바야시라고 하는 인물은 젊었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변혁시킬 수, 다 개혁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런데 중년이 돼서도 단 한 사람도 사람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바꾸기는커녕 단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를 바꿉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세상은 그만두고 나의 가족과 친지들만이라도 개심시키게 해달라고. 그런데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좀 순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먼저 고칠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런 바야시대 기도가 생각나면서 천주교가 썩었다, 중세가 어두웠다,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총질하고 지적질하는 그런 쪽보다도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뭔가, 그것을 차지하지. 이쪽으로 감동을 줬어요. 이게요. 그래서 하마터면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의 길을 못 가고 가로막혀서 다 지옥으로 가고 참 진리를 따라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지 않았을까. 그 생명 바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참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길이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기 때문에, 밝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 삶을 살게 됐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왜 꼭, 아까도 우리 이명 권사님 기도하면서 꼭 왜 기독교만 돼야 되냐, 왜 교회만 돼야 되냐, 왜 성경만, 왜 오직, 제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오직이 왜 오직이냐, 왜 꼭 성경만이, 오직 예수만이 뭐 거기에 구원이냐, 이 길만이 참 구원의 길이고 생명길이기 때문에, 영생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길만이. 지구촌을 거의 한 반 바퀴 돌은 거예요. 지구촌을 다 통틀어서 구경 언제면 다 둘러봐도 성경 66권을 통한 진리만이 진리예요. 성경을 통한 그 진리, 성경을 통한 구원, 그 사실을 정말로 이게 깨닫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를 다 통틀어서 최고의 축복된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된 그 5가지의 그 진리의 선포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508년 전 1517년 10월 30일, 그러니까 지난주 10월 30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루터가 성안교회, 이 비텐베르크, 독일 비텐베르크 성안교회 정문에 95개주의 반박문을 망치로 때려 박은, 밤은 붙인 바로 그날이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개혁 주일을 중심으로 제가 그 종교개혁 현장을 돌아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개혁주일에 그 반박문의 95개 한국어 번역편을 우리 성도들에게 복사해 주려고 하다가 이게 복사가 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95개 반박문을 제가 번역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치게 들었던 하나님이 쓰신 아주 귀한 외침이었어요. 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자 분연히 일어났던 인물이고 하나님이 일으킨 인물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들의 개혁은 단지 제도를 바꾸고, 흔히 말하기를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분리된 나온 작은 집이야, 천주교는 크지, 이런 분리가 된 어떤 계기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지 제도를 바꾸고 잘못된 관행 정도를 고치는 외적 개혁이 아닙니다. 이 종교 개혁이 없었으면 천국문이 닫혀진 이 천국문이 열릴 수가 없는, 너무도 엄청난,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누를 범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든가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천국문을,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활짝 여는 쪽으로 진리를 밝히는 일에 이분들, 루터라든가 쯔빙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일으킨 거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그리스도, 솔러스 크라이스터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이라는 말, 이 오직이라는 오직, 이 5가지 내용이 가로막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잘 이해를 해서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5가지 고백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리고 교회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누구보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는 거죠. 최고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오직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주 이게 짧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때문이다.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루터는 수도원에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아주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진짜 인간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참 구원의 길이 대체 어떤 길인가, 아주 굉장히 몸부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분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가봐. 교황님 좀 만나보고, 그리고 거기 가서 가면 뭔가 깨닫게 될 거야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라테나로 대성당 근처에 28개의 대리석 계단이 있어요. 이 성계단이라고, 성계단. 이 성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정으로 올라갈 때 밟았던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단으로 여겨진 그 계단을 로마로 옮긴 거예요. 4세기 후반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의 로마로 가져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던 계단을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계단이라고 알려진 그 계단이 성계단이라고 로마 라테나로 대성 근처에 있는데, 순례자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하게 되면 연옥 형벌이 면제된다. 그리고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분을 위한 속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28계단을. 루터도 정말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번 그걸 무릎으로 걸어본 겁니다. 그런데 무릎만 아프지 마음에 진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전혀 확신을 주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중간쯤 올라가다가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이 강하게 자기에게 떠오르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강하게 떠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과연 이 무릎으로 이렇게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정말로 연옥형벌이 면제되고 조상이나 고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죄의 용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 순간 그는 무릎으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구원이나 은혜를 절대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는 그 불씨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현재도 오늘날도 로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원래의 대리석 계단이 300년 만에 처음으로 근거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로마의 성계단, 성계단, 그 계단이 나산타 스칼라라고 하는 성계단, 그것도 무릎으로 걸어보고 온갖 금식하고 기도하고 의롭게 되려고 구원받아 보려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자유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선물처럼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다. 우리 어떤 조건이나 뭐 공로나 뭐 착하고 잘했고 이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되잖아요. 너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구원은 내가 더 잘나서, 더 헌신돼서, 더 충성돼서, 더 착한 일만 해서, 더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구원해주고, 이 사람은 충성 못하고 더 이쁘지도 않고 더 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안 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겸손해. 그리고 감사. 겸손, 감사,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에게만이 지닐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조건을 안 따지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뭘로 받냐, 어떻게 받냐 할 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지. 방법, 통로. 은혜를 어떻게 받냐?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루터 당시 교인은 의롭다,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면죄부를 팔면서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고행으로 거기 무릎으로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된다, 헌금 더 많이 내면 또 죄사함 받는 길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루터는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진리를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리라. 죄사함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랑치 못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라면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전적인 의탁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할 때 구원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탁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건데요. 그걸 가장 간단히 체험을 제가 했어요. 이제 비행기를 인천에서 탁 탔습니다. 13시간 정도를 이제 가야 돼요.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아이고, 이제 뭔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할 일은 없구나. 여기서 이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비행기가 뭔 일이 생기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전혀.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를 실어다만 주면 사는 것이고, 뭔 일이 생기면 끝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비행기 탈 걸 생각하고 미리 제가 사무실에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제가 뭔 일이 있으면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기도서를 써놓고 왔어요. 그 책상 위에다. 혹 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 많이 비행기 사고 나잖아요. 근데 정말 비행기 타니까 뭔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적으로 비행기에 나를 맡기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탁하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 이거. 그냥 다만 비행기 탔을 때 몸만 맡기는 것, 내가 할 일은 몸 맡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를 책임지는 것은 비행기 전체가 이제 하는 거죠. 그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베소 2장 8, 9절 같은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믿음은 결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탁 새겨지고 받아들여질 때 생겨나는 열매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은혜를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은혜, 믿음, 누가 그랬냐? 성경에 써 있다. 성경에서. 오직, 그래서 성경, 솔라,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성경. 이 기준이라고 할 때 카논이라고 해요. 성경을 카논이라고도 해요. 카논. 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원래 그리스어가 카논입니다. 그리스어 카논에서 이게 영어로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잣대 있죠. 길이를 잴 때는 자, 무게를 잴 때는 저울. 인간의 옳고 그름을 기준을 잴 때 그 기준은 그럼 뭐냐? 저울, 어떤 저울이냐? 어떤 자가 인간의 옳고 그름과 참 구원을 뭐고 또 틀린 건 뭐고 바른 건 뭐고를 무엇이 정하냐 할 때 불경도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철학서적도 아니에요. 윤리책도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캐논인 거예요. 근데 캐논이라고 할 때 이 성경 66권을 실제적으로 성경의 캐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66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참된 말씀으로 인정된 책들,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성서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책이 바로 성경 66권이죠. 1521년에 루터가 그 반박문을 내고 그렇게 외치니까 보름수 제국교회의 소환이 돼요. 너와 잡혀간 거죠. 하고 교황과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너무도 그 보름수 제국교회 열린 그 자리를 가보니까 거기 섰을 때 어땠을까? 진짜 그 건물도 막 아람둥이 막 기둥들이 있고 그 교회도 아주 성당 자체가 그냥 벌써 분위기 자체가 건물주보다 압도적이에요. 거기 교황이 있고 그리고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세워놓고 네가 한 말과 네가 쓴 책 저서 다 처리해. 처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거나 추방당하는 거예요. 보름수 제국교회에서 1520년 루터가 보름제국에 소환되어 가지고 교황과 황제 앞에 서게 됐을 때 모든 걸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게 됐을 때 루터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저를 설득하지 않는 한, 설득되지 않는 한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제국 추방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이런 루터를 선 앞서 제후 역할을 했던 짝센 프리드리라고 하는 그 현명공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하듯이 감쪽같이 데려다가 바르트 부르크성에 은둔시키더라고요. 그 바르트 부르크성을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한쪽에 작은 방에 루터를 은둔시킵니다. 그곳에서 10개월을 있는데 헬라 원문인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11주 만에 번역을 완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로 되고 헬라어로 된 이런 아주 어려워. 이 성도들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간을 못해.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도록 하는 물꼬를 튼 거죠. 이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내 손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건데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교황의 말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권위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이고 최고의 권위다. 이것을 밝힌 거예요. 드러낸 거지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이거죠. 근데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세상의 이단에 휘둘리고 헛된 것에 어떤 그런 말에 세상 말에 휘둘리면 그보다 정말 안타까운 일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처럼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인터넷의 말, 세상의 말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심해지고 그러나 개혁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서는 말씀이 캐논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정말로. 바다를 위해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을 잃으면 표류합니다. 성경 없는 신앙은 표류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도입니다. 자가 길이를 잴 때 자가 필요하고 무게를 잴 때 저울이 필요하듯이 바로 우리 인생길을 제대로 보여주고 비춰주고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경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최종 기준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감정이 기준이 되고 성경은 나중에 거기에 끼워 맞춰주는 하나의 어떤 고전의 어떤 말 한마디씩 거기 좋은 말 하나 고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성경이 교회를 개혁했고 성경이 신앙을 개혁했고 오늘 우리도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결정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는 힘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꼭 석가 믿으면 안 돼?
공자를 따르면 안 돼. 소크라tes 따르면 안 돼. 안 됩니다. 그것은 뭐 정확히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말 불교 믿는 사람들 우리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않지만 미안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지구촌 전체에 주어진 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이 분명합니다. 중세교인은 예수님 외에도 교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외에도 성인들의 공로나 교유의 권위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어떤 성인들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유의 권위로 그냥 가톨릭에 속하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된 구원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최후에 남긴 것이 테텔레스타예요. 다 이루었어요. 완성 확실히 했어요. 십자가에 걸린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겁니다. 다 이루었고 완성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그 성화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게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세 마디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할 때는 내가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딱 이제 바뀐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뭘로?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이미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옛 성품이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일생 성화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구원 안 받은 것이고 앞으로 서서히 받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평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닮아가는 삶. 칭의,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평생 신앙의 그 평생 여정 속에 있고 그리고 장차 주님 재림 때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성화의 세 단계예요. 신앙에 보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리고 최후의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고 성화는 구원의 과정이고 영화는 완성인 겁니다.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변화되어 가고. 근데 그 사실에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거룩해지길 힘써야 하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 종교개혁의 마지막 고백은 방향성이에요. 우리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최종적으로 둬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래서 루터든 칼빈이든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그 자신들이 목숨 걸고 개혁을 하는 일에 몸을 던진 것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나고 기리기 위한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 그분의 영광을 다시 높이는 일, 그분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확실히 밝히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로 표현하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곳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그 시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본향도 바라보게 되고, 그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과 하나님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의 시선을 두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라고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다가 둔 거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라.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순간의 불편보다도 영원한 가치, 영생을 생각하고 살아라. 또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더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라든가 봉사, 헌신, 심지어 삶의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항상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들까? 하나님의 영광. 주기도의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시는 분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권세, 가장 크시고 크신 분, 힘이 세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하며 이 모든 앞서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주기도죠. 결론적인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은 다시 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복음은 딴 거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참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 종교개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절대 천주교도 썩고 사람도 썩고 교황도 썩고 막 이런 거 많지요. 썩었다고 얘기하면 구원받아? 구원받는 길을 내가 깨달은 그 확실히 밝혀놓은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가 최고 중요한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때마다, 교회가 또 세속화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운동을 계속 확인하고 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거기 써놨죠. 오직 은혜로 시작하고,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오직 성경을 기준 삼고,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원 드리는 삶.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추구해야 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계속 진행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